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예쁘게 보고 좋게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뜻을 모르겠으면 깊은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고 거의 모르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서 그것은 아름다운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똑같냐면 연예인이 화장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 민낯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민낯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쁘게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실수하는 것이 많아요. 잘못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그 민낯 그대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봐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럼 앞에 뭐가 얘기가 있겠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로 있는 말씀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1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그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남편 데리고 와라. 엉뚱한 소리라 했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면 되는데 안 주고 나서 딴소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죠. 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갔다 온 거 아십니까? 모르죠. 안 갔으니까. 갔다 왔다고 하자고요. 제가 한국을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갔더니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스프라이트는 아니야. 칠성 사이다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사이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이다 갖고 왔다니까요. 칠성 사이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뭐라고요? 달라고 할 거죠. 그렇죠. 하나 주세요 그래야죠.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이다니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는 빵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빵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생명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주지는 않고 뭐라 그래요? 남편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주지는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언덕에 앉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저것들 어떻게 먹여야겠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하늘에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 빵을 나눠줬는데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다고요.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개라고요? 12강주리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룬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태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치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집에 흩어졌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있는 그 바닷가로 다시 왔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간다 하는 그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킨 기쁜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구나.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인데. 그러면요.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기적을 봤죠. 그래서 왔죠. 근데 왜 믿지 않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어달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장영자, 예수님 믿어요? 뭘 믿어요? 뭘 믿냐고? 저거 봐. 대답 못하는 거 봐.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뭘 믿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구체적인 주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돈을 꾸려고 하면 한 목사님, 내가 돈을 딱 꿔주면 한 목사님, 나를 믿어. 그 믿는다는 말은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갖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주어가 있어야지 믿는 게 형성되는 거죠. 맨날 내가 하는 얘기죠. 젊은 연인이 순진한 여자를 데리고 섬에 놀러 갔는데 마지막 배가 끊어졌어.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야 돼. 순진한 그 여자가 벌벌 떨고 있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오빠 믿지? 그리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호텔에 들어가도 너를 건들지 않겠다는 것. 구체적인 주어가 있죠. 조선시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한약 따르고 침 놔야지만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페니실린을 주면서, 아스피린을 주면서 이 약을 먹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믿으세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이 약을 믿으라는 거죠. 믿는다는 거는 주어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뭐를 믿어요? 뭐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박사님, 김 박사님, 뭐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의 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다는 건 사실인다면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믿을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믿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죠. 돌아가신 건 사실이란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를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거 아십니까? 별이 반짝이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알아요?
반짝이는 여기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임을 믿습니까? 압니까? 예? 알죠.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장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장님 못 봤으니까.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뭐를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숱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어요? 안녕, 뭘 믿어요? 그러니까 저 모르면서도 교회도 안 오고 그 오란 말이야. 뭐를 믿으면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큰일 났구만. 아무도 안 믿어요, 내 말을? 참 답답하네. 나 샀거든요. 여러분 뭐 좀 주려고 그랬는데 안 줄 거예요. 내가 오늘 손 드는 사람한테 이거 당첨되면 내가 주려고 그랬거든. 왜 안 믿어요? 늦게라 들었으니까 당신은 뭐 줄게. 당첨되면 뭘 줄게. 이럴 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걸 때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믿어달라는데 뭐를 믿어달라는 겁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5,000명이 먹었단 말이야. 그건 믿을 영역이 아니에요. 봤어요. 사실이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니들이 나를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보고도 믿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으라는 것이 뭘까요? 다음 성경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뭐를 믿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어달라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어달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단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뭐를 믿어달라는 거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을 봤어요. 응? 온 걸 봤어야지 알지.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못 봤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어. 믿어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는 저거 미쳤네.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저거 미쳤네.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는 요한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야 하느냐. 맞죠?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거 미쳤네. 내가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요셉인지 알아. 근데 지금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좀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조선 땅에 와서
서양 사람이 와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저거 희한하게 생겼네. 저게 하늘에서 온 사람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절대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고향 가서 그 짓 하면 안 돼요. 고향 가서. 이건 미친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고향에 가서 자기를 아는 사람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야? 하늘에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장소를 잘못했겠죠. 굳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이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요셉 집에서 떡을 돌렸는데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혹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받은 산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가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미쳤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고향 가서 이런 일을 할까요?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굳이 고향 가서 이런 소리를 해서 예수님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 예수님이 가져가는 것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다. 그죠? 미치지 않은 한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라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은 신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거룩합니다. 신의 임재는 거룩하고 강력하고 두려워서 그 광선을 보면 어떤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임재는 거룩합니다. 그의 임재는 두렵습니다. 신이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죽는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신을 믿는 그 신은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신은 만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광채가 빛나서 여러분 신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뭐라고요?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까? 성경에? 네? 바울? 에이, 응?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바위 뒤에 뭐 해라? 숨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을 씌웠어요. 그게 신입니다. 그런 신은 성소 중앙에만 임재하십니다.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이 왔다는 얘기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시장에 자주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 때마다 부산시장에 가잖아요. 왜 갑니까? 네? 왜 갑니까? 대통령이 왜 시장 갑니까? 왜 가요? 가서 오뎅도 먹고 콩나물 가격도 물어보고 두부값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민생을 챙기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시장 가는 것도 민생을 챙기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죠. 알려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들은 대답하지 말고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지 말고 이선희 입장이 크게 웃었으니까 대답해봐요. 제가 똑똑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하네. 제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입니까? 똑똑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똑똑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요.
많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아는 게 많아서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그렇다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되게 문제 있네. 그냥 그렇다고 해요. 내가 그거 믿을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한 목사 똑똑하고 잘 가르친다는 얘기 듣는 것과 한 목사는 공부해서 지금도 알아가는 것 같아. 어떤 얘기가 더 좋습니까? 목사님은 이번 주에도 공부를 하셨네. 이번 주에도 뭔가 배우신 것 같아. 이게 날까요? 똑똑하다는 칭찬이 날까요? 후자가 나았습니까? 후자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은 뭔가 배워가고 있군, 알아가고 있군. 한 목사님 좋은 점은 계속 배워간다는 거예요. 배워가니까 그분은 아름다워요. 이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랑 대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게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트럭 운전을 하죠. 트럭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트럭을 해서 그 트럭 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압니다. 왜요? 트럭을 했기 때문에. 그거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난 그걸 알 수 있어요. 전 장사를 했어요. 제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이 하는 장사를 내가 알아요. 5불을 더 벌기 위해서 10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참 쓸게 내놓고 하는 걸 알아요. 저 화장품을 팔아봤어요. 스카프를 팔아봤어요. 정수기도 팔아봤어요. 그래서 정수기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목사집에서 태어나서 제사하는 게 일이에요. 양 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급 받는 게 그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그 목사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경험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건 지도자의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의 자리에 서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면 목사가 돈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근데 맨날 설교하고 그냥 말하면 다 되는 줄 아니까 교인들이 헌금 잘 내니까 그 돈 허투루 쓰는 거예요. 10불 버는 게, 5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서 염소를 사줍니다. 아프리카 가서 염소를 사주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염소를 받고 그렇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 힘들게 50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은 이해 못 해요. 그냥 그렇게 얻는 건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쉽게 돈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주는 나는 무지하게 아깝고 내 살을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성 종교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표현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를 알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신이 있으면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신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전지전능한 신, 무소부지한 신, 난 존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겠지. 그러나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신은 존경받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막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후회하는 것이 생겼어요.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요즘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30살쯤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9살쯤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들을 낳고 저는 아버지 된 책임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책을 한 20, 30권 본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 세자녀 지도법,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뭐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려고 했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대한 꿈이 있었어요. 애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보통 잘한 것 같아요. 애들에게. 근데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두 단어가 나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learn한다와 education. learn은 뭡니까? learn. 배우는 것과 education. 이 단어가 그 자유라는 책, 그 자유론이라는 책, 밀의 그걸 보다가 이렇게 제가 코테이션 하면서 트럭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learn한다는 것이 뭐고, education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태어났죠. 아무것도 모르죠. 나는 책을 20, 30권을 봤죠. 난 아는 것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내가 공부한 것을 뭐 한다? 에듀케이션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잘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삶을 후회하고 내가 한번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없어요? 생각이 모질라서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정상일 거예요. 그때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지난주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생겼어요. 이번 주에.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아들 명우, 대우가 태어날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명우가 태어났을 때 명우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명우한테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명우야, 내가 명우를 안고 있어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제 명우하고 아빠는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빠가 많이 준비했거든. 그런데 너에게 잘 알려줄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제 너에 대하여 알아갈게. 이제 너도 아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우리 서로 알아가자. 서로 배워가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실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나는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교육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learn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나는 명우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고 명우도 나에 대해서 알아갔어야 돼요. 서로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됨을 공부했어야 되는 거고 걔는 처음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건지 걔도 공부해가서 서로 뭐 했어야 된다고요? learn 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뭐만 했어요? education만 했어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먹여줬잖아. 내가 너 학교 보내줬잖아. 여행시켜줬잖아. 유럽도 데리고 갔잖아.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랬잖아. 신은 야, 내가 공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세상을 창조했잖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니네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이 준 거잖아. 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이 왜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걔를 만들어 놓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영광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잘한 것은 영광받을 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영광받을 일 아니에요. 당연하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 그 위대한 신이 인간을 알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간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뭘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나에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가자는 거잖아. 신이 이 땅에 오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간다는 거죠. 서로 알아가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위대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가 인격제로 태어난 이상,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태어난 이상 신은 나에게 명령만 할 수 없어요. 신은 나에게 뭐라고 윽박지를 수 없어요.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알아가십시오. 주려고 뭐 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배워나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알아가려 하심 감사한 일입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워나가고 알아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